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나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교회가 복음의 참된 모습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놓쳐버리고 외형만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이웃 사랑으로 나눔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대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나눔 운동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나눔 운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나눔 운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영적, 물질적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제시하는 나눔 운동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추구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전심을 다해 준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닮지는 않았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더라도 성경 말씀이 자신의 행위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좋은 말과 가르침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눔 운동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에베소는 주 1세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닌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관문으로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중요한 도시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한국 교회처럼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40년 정도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간직하게 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썼지만 이 과정에서 당을 짓고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나뉘어 나만 옳다는 자기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분열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나눔운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고 돌보셨던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극빈자와 소외계층을 교회가 앞장서 품어야 합니다. 이런 나눔운동은 무엇보다 교회 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함으로써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나눔은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역동적 실천입니다. 나눔 운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실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지향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는 사랑은 반드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은 그를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리품을 복으로 받은 아브라함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소돔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소돔 왕과 그 백성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도리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 백성은 하나님의 원수였으며 아브라함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인과 의로운 자뿐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세상이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든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의 나눔을 베풀어야 합니다. 나눔 운동은 나눔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려는 운동입니다. 생명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 모든 영적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학은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받아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신학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 사람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전도를 동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학이며 기도와 전도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신학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 그들이 지옥에 갔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경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골방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이가 참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경건의 신학이요 영생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신학이며 기도와 전도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신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정한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나눔 운동의 기본이라는 말이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항상 복음부터 전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봉사활동은 나중에 있을 복음 전도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의 직접적인 전달 없이도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스스로 기독교와 복음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항상 구제와 봉사를 매개로 삼아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전도뿐 아니라 구제와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지향하는 나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건지신 후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 없이
고통 가운데 일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식과 쉼을 얻었을 때 그들은 이웃에게도 그런 안식과 쉼을 베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선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같은 의인들을 그 오른편에 두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물질적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는지 살펴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때 마치 나의 것을 나누어 주듯이 교만한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면서 이웃들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눔 운동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교만해서 안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종의 자세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종의 자세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종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1절은 위선적인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사랑의 나눔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의 나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먼저 자신을 개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지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물질을 이웃과 나누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므로 이후에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